요즘에 있는 많은 찬양들을 들어보면 뭔가 옛날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혹시 요즘에 있는 찬양의 가사들 혹시 많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요즘에 어떤 찬양의 가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시키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어떤 찬양을 부르고 싶게끔 하는 가사들이 어떤 가사들이었나요? 저도 참 좋아하고 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광야라는 찬양과 또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에 나오는 많은 찬양들의 가사들을 보면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냐면 다 어떤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어떤 힘듦 가운데 그리고 내가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빨리 끝나고 그 문제가 오긴 오지만 그게 나에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문제이기를 항상 바라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힘든 그런 상처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아픔들을 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공감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주 부르고 또 많이 사랑하는 그런 찬양들을 보면 항상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 그렇게 주님이 계시기에 그런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런 가사들, 내 현실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지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고백들, 그런 찬양들에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은 어렸을 적 우리 이부 분들은 한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일부 분들도 한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찬양들이, 가사들이 주로 이뤘을까요? 우리가 유튜브에 가끔씩 보면 수련회 찬양 메들리, 이런 찬양들이나 예전에 듣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던 찬양들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양들이 주로 이뤘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적인 찬양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지저스 제너레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찬양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만 그지만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라는 그런 가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하고 와닿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지 하나의 이유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패들과 어려움들과 아니면 우리가 단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냥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들을 감사하다고 느끼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룻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룻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힘든 상황이었겠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그런 어떤 희망의 길, 작은 희망의 불씨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바로 룻과 나오미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야 사회복지가 있어서 기초 수급이라도 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가면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먹을 게 없더라도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룻이 처한, 이 나오미가 처한 이 상황은 외국이에요. 심지어 룻은 외국에 와서 이민 온 상황인데 거기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먹을 것조차 없고 누구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조차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룻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나오미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룻에게 이렇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삭을 주우러 나갈게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과연 그때 룻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내가 먹을 걸 과연 구할 수 있을까? 나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줄까? 누가 과연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까라는 그런 고민이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각박한 세상이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걸 약간 호구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움을 줬던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아마 룻이 느꼈던 그런 불안과 어려움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그때는 과연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룻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끔씩 보면 터미널 같은 데 가서,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죠. 터미널 같은 데 있다 보면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와서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차표 좀 끊어줘. 막 돈 얼마만 줘. 막 이렇게 그냥 대뜸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와주시나요? 그분들. 한편 이런 생각도 들겠죠. 이분들 이렇게 해서 자꾸 누군가 한 명이 도와주니까 그게 되는 줄 알고 계속 달라고 하는 것 같다. 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빌리는 것 같은, 아니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돈을 안 벌고 그냥 남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저에게도 들고 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룻이 하려고 했던 행동도 이렇지 않았을까 해봅니다. 과부였고 이방 여인이었고 아는 사람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룻은 우연하게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밭에 가게 돼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허락을 구하죠. 내가 이 밭에서, 보아스, 당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라고 허락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보아스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룻이랑 보아스가 만나서 했던 그 첫 마디가 어떤 말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나요? 그런데 다 약간 경계하듯이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아니면 거절을 당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에서 룻도 아마 긴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기대 밖으로, 너무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처음 봤고 알지도 못하고 그 밭에 찾아간 건 우연히 찾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만난 보아스가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마디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경계하고 배척하고 너랑 나랑은 남이야 라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넌 내 가족이야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제 남이 아니라 가족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호의를 베풀고 환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 밭에서 나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년들에게 그 이삭을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룻을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을 때 과부였기 때문에 또 젊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상황에서 어떤 해를 입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 안 좋은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룻의 안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물이 귀한 그 이스라엘에서 그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어온 그 물을 이삭을 줍다가 마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것들, 살아가기 위한 나의 안전과 또 배고픔, 목마름까지 생리적인 그 필요까지 채워줬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과연 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할 것을 알고 그걸 기대하고 과연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연히 그 밭에 찾아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룻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받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희망이 생겼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말을 듣자마자 룻은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절을 한다라는 건 아주 최고의 공경의 표시였습니다. 왕에게나 하는 그런 엄청난 인사였다라는 거죠. 존경의, 공경의 어떤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경배하듯이 이 보아스에게 절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 탁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을 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이 말에서 어떤 큰 의미를 크게 우리가 공감하면서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러분 이방인 그리고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모압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은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었냐면 율법에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과부와 또 나그네와 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형제들에게 형제가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어느 정도 갚다가 못 갚게 되면 시한이 지나면 그 빚을 그냥 탕감해줘라.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라는 그런 율법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그 율법이 주는 그 은혜의 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도 받았고 빚을 끝까지 받아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그 법이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룻이 이상한 겁니다. 왜 나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는지. 그냥 질문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어쩌면 성경의 기자가 그 질문을 통해 의도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보아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줬던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와 그 배경 지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애굽에서 있었는데 그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네들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그냥 개그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또 그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그네를 잘 존중해주고 나그네의 힘듦이 나그네에서 개그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삶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공감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고 고아와 또 과부들에게 잘 베풀었던 것이 이스라엘 전반적인 문화였는데 그 부분들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룻은 과부였고 또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참 신기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룻은 그냥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에게 이 정도까지 해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이 보아스는 그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결국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룻에게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그 룻에게 도움을 줬던 게 바로 보아스였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룻에게 그 부자였고 힘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잘 살고 있던 그 보아스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에게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너의 고국과 부모님을 떠나면서까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어떤 행동을 했었나요? 오르바도 있었고 룻도 있었는데 심지어 오르바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이스라엘로 오다가 결국에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었는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마저 없으면 나오미는 며느리인 자신마저 없으면 정말 아무도 없었기에 또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이 나오미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정말로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면서까지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이 나오미를 사랑했고 이 나오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했던 그 행동들이 너무나 큰 행동들이었기에 네가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멋진 일이었고 너무나 좋은 일이었기에 내가 너에게 이런 환대와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했어서 너가 그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넌 충분히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너를 내 딸처럼 여기고 너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받았던 그 은혜에 관한 그 이유 중에 두 가지 측면이 있던 것입니다. 룻이 자기가 했던 그 행동으로, 룻이 먼저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행동으로 룻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룻을 좋게 봤던 보아스가 인간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그런 우리 수평적인 측면과 또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룻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너에게 베푼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 다시 한번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자기를 하녀라고 칭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하녀로서도 하녀일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하녀로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 준 은혜에 참 감사하는,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자기를 낮추면서까지도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하녀로 여겨달라는 그 룻의 말에 정말로 하녀처럼 여겨주는데, 여기서 하녀처럼 여겨줬다라는 게 나의 사람으로, 내 밑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이 룻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추수밭에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추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곡식단을 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로 남자들이 곡식을 베었고 여자들이 그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 놨었을 것인데, 근데 그 일을 하는 하녀들처럼 이 룻을 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녀들은 자기가 이 보아스의 사람이었고 하녀였고 또 자기가 그에 마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녀로서 대우를 받았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이 보아스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일과 또 보상과 그런 안전과 생리적인 필요들을 다 체험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냥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사람이 아니었고 이 보아스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이제 배가 고프게 되었겠죠. 그리고 밥을 먹게 되는데, 밥을 먹는데 이 룻이 그 밥 먹는 자리에 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 밥 먹게 좀 해주세요라고 혹시 말할 수 있으셨을까요? 사실 염치가, 밥 달라고도 하는 그런 염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요, 이 보아스가 나를 하녀로 여겨주세요라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그 하녀들처럼 자기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구라고 하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데 결국 그걸 가족이라고 했고, 이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겸상이라고도 하죠.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그 행위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공동체,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처럼, 아니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을 그냥 이삭을 주러 왔을 뿐인 그 이방 여인인 룻을 자기가 먹는 자리에서 그 하녀들이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떡을 먹게 하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요, 이 룻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텅 비었던 그 나오미가 다 모든 것을 잃은 그 나오미가 채워지는 과정이 이 룻기 전체 이야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텅 비어진 상황이 계속되다가 이때 처음으로 이 룻이지만 처음으로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룻이 이때 처음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었고 심지어 남을 만큼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풍족하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밥까지 먹여줬어요. 이 이삭을 주러 온 룻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밥을 먹고 곡식을 추수하러 가는 이 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식 단 사이에서 룻이 이삭을 줍게 해.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곡식 단 사이에서, 세워놓은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또 일부러 그 추수를 하면서 단을 세우면서 이 룻이 이삭을 더 줄 수 있도록 조금씩 빼서 버려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배려였을까요? 이런 배려는 율법으로서, 그 은혜의 법으로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추수할 그 이삭들을 다 추수하지 말고 조금은 남겨놔라 라는 그 율법의 그 은혜를 더 넘어서 그 룻의 자존심과 어떤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일부러 티 안 나게 곡식을 버려가면서 룻이 더 줄 수 있고 더 추수해지고 더 자기를 채워갈 수 있도록 그런 정서적인 그런 자존심마저 채워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변할 것 같지 않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이 단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그냥 매번 반복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룻이 받은, 아니면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그 사랑과 그 인애, 긍휼, 여김, 또 보아스가 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룻에게 보인 어떤 관심과 어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분명히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보아스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 너가 그런 행동을 해서 또 마땅히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주는 거야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죠. 우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항상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우리는 분명히 주님에 대한
그런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룻이 보였던 그런 사랑과 긍휼함, 보아스가 보였던 그 큰 은혜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사람이 당연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힘드니까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처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룻도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심정인가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심정인가요?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심정 아니십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조차 사실 자존심 상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상황에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룻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이 룻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과 우리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왔다라는 이유로, 또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 혼자 있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이 정말 크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신데,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문제를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 관심을 갖는 게 이상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단지 그 어려운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알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요, 우리 주변에, 이 교회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 부원에게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청년 부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들어올 때 찬양하러 들어오면서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는 인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아픈 많은 교우분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은 우리가 이 보아스처럼, 룻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베푸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돈줄 낸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피자를 아니면 파스타를, 치킨을 사줬더니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각박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나 많은 SNS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서 치킨이나 그 음식을 시키고 그거를 또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그런 사례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뭐가 있었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사실은 도와줄 여유가 없어서 나는 도와주지 못해 라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지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보다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룻보다, 나오미를 따라왔던 그 룻보다 우리가 힘들었을까요? 내가 가진 게 없다라는데 룻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한 가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빌어서라도, 구걸해서라도 이 나오미, 움직이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힘든 이 나오미를 위해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진 것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사실은 도와주기가 힘든, 나에게 어떤 여유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한테 관심을 갖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끼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 어려움에, 내 아픔에, 내 힘듦에 거기에 빠져서 내 주변은 얼마나 돌아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돌아봤고, 나오미와 함께 했고,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이제는 자존심을 다 무너지면서까지 곡식밭에 나와왔는데, 그 룻이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유력한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또 여유 있는 사람에게 채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맞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 룻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런데 이 보아스를 우연히 룻과 만나게 하셨고,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 과연 누구의 일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베풀었을 때 분명히 그런 나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힘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다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내에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서로 함께하면서 나오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